네, 안녕하세요. 네, 정민영 초원지기입니다. 지난번 그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왜 이렇게 떠냐, 왜 이렇게 더듬냐, 약은 먹었냐, 우왕청심환은 얼마짜리 샀냐. 그러니까 더 떨리고 주눅이 들었는데 수요 설교까지 하라고 하니까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 더듬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설교 후에 그 ADHD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의사가 ADHD는 맞는데 약을 먹을 정도까지 심하지 않다는 말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ADHD가 아니면 나의 그 이상한 행동은 과연 또 무엇인가? 또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정장로가 약을 먹지 않을 정도의 ADHD인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가서 약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상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목장에서 제가 하도 큐티가 잘 안 되니까 큐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요즘 카톡방에 매일 큐티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목원들이 큐티를 안 하면 벌금을 하루에 10,000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밤 12시 전에도 꼭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목원들이 제가 돈을 제일 무서워한 것을 아니까 그런 처방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그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어도 제자들은 오직 세상 권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18장 1절에서 세상 권세는 내려놓는다고 치고 그럼 천국에는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에 대해 언급하시며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으려고 하시고 오늘 그 작은 자를 향해 성도와 공동체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고 하시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없었으면 지금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옥으로 갈 뻔한 저였는데 주님과 공동체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저서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과 큐티인 해설을 참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다 같이 가는 길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한 마리는 분명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잘 안 듣거나 제멋대로 하는 태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도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을 테고 상대적으로 말 잘 듣고 착실한 99마리의 양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주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잃은 양 찾기, 영혼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야말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던 잃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질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께서 저를 복도로 부르시더니 민영아, 넌 주의가 너무 산만해 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ADHD여서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일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며 울면서 학교를 갔으니 학교 생활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1년에 제사를 12번 지내는 가정 환경과 온갖 미신을 섬기는 외할머니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세워서도 안 되고 밤에 손톱을 깎으면 혼이 났습니다. 이 외에도 지켜야 할 것은 너무 많은 그런 미신이 가득 찬 집안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오직 돈을 목적으로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고 하면 건물을 사서 각 층에 각 종교를 구비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만나 처음으로 교회를 가보았고 결혼 후 교회를 가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실제 결혼 후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저를 찾으시려 주님은 저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IMF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중국으로 도망하신 아버지 대신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민사재판을 하고 법원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체포영장을 이렇게 뒤밀면서 정민영 씨죠? 긴급 체포합니다 하며 수갑을 채우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진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싶으시면 한번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 중에 검사가 드디어 중국에 있는 아버지하고 연락이 됐다고 아버지가 나오면 바로 석방이라고 해서 이제는 나가는구나 하며 한껏 기대했는데 끝내 저희 아버지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감옥에서 처음에는 오기로 버티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험 다 못 해보셨죠? 네, 영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감옥에서는 그 시간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2평 남짓의 방에 8명이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가겠습니까? 그러니 3년 6개월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 온 첫날부터 교회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감옥에서 나가면 교회에 가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저를 찾으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응답으로 감옥에서 나와 교회를 다녔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다시 감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그냥 꼬박꼬박 나갔을 뿐입니다.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제게 이번에는 딸의 질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이 돌이 지나면서 신경섬유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치료 방법이 없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경우 자살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게 제가 찾은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다 먼저 말씀을 들은 아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럼 애가 낫냐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아내의 끈질긴 설득과 이혼하려고 저 몰래 모아두었던 5억의 비자금을 돌려주는 큰 적용으로 저는 결국 말씀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요즘
자기가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를 찾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저주 같은 딸의 희귀병 사건이 저에게는 잃은 양이었던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다면 이제 또 다른 길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찾아야 할 길 잃은 양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가난한 환경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여야 했고 그럼에도 자수성가로 1,000억 원대의 부를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부도가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감사해서 생활비를 보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온갖 의로운 척 다 했지만 집에서는 도박, 외도, 폭력으로 식구들을 힘들게 하니 저는 아버지의 이런 이중적인 면이 더욱 싫었습니다. 한 번은 선을 보러 간 자리에서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의 가훈은 사랑의 승리자가 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가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엄마를 심하게 패는 일도 있으니 저는 아버지를 정말 가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 친척 아저씨가 다니러 왔는데 그분의 몸이 약간 장애가 있었고 그런데 제 이불을 쓰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싫다고 하자 자존심이 상한 아버지는 분을 내며 바지에 오줌을 쌀 정도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혼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오줌 싼 것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게 맞다고 하니까 사실인 것인데 충격이 아마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알면서도 나타나지 않으니 아버지에 대한 저의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 고난을 겪는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제가 어떤 아버지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렸는데 저에게 아빠 놀자, 아빠 에버랜드 가자, 아빠 이것 좀 봐봐 라고 이야기하며 놀고 싶어 할 때마다 저는 아빠 바쁘거든, 아빠 피곤해, 다음에 하자 라며 무시하며 피했습니다. 저는 돈이 되지 않는 얘기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고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쾌락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썼습니다. 술과 음란에 빠지고 이혼녀와 긴 시간 외도도 저질렀습니다. 한 번씩 솟구치는 분노로 아내와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쓰는 것을 죄악이라고 여기고 그저 버는 일과 아끼는 일에 몰두하며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라면을 사 먹을 때 떡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저의 죄를 하나씩 보니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깨달아졌고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인데 정말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전화만 와도 가슴이 떨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얼굴이 초긴장 상태로 굳어있던 제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편하게 농담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워낙 일방적으로 훈육만 들었지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아직도 약간의 두려움과 미움이 남아있기에 또 지혜가 부족해서 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는 저희 부부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무의 세계로 돌아갈 거라고 하자 제 큰아들이 우리는 천국 갈 건데 할아버지가 무의 세계로 가시면 못 만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손자가 그렇게 말하니 정말 사랑이 느껴진다고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로 권사보다 큰 손자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 영혼에 대한 더 큰 사랑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지난날 제가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회개와 함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것임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였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그런 나를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내 식구와 지체 중 아버지의 뜻대로 찾아야 할 길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둘째, 공동체의 권고가 필요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권고입니다. 공동체 내외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잃은 양인데 그를 찾으려면 그에게 회개를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의 죄가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권고를 위해서는 자기 오픈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목장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니 공동체의 권고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주 목장에서 이러한 권고가 행해지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말씀의 권고의 순서는 1대1로 하고 1대2 혹은 1대3으로 한 다음 교회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고는 참 어려운 일인데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기에 권고할 때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십니다. 권고의 목적은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권고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어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권하고 그때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해야 하는데 교회의 치리가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권고를 하고 듣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권고를 잘 하고 잘 받고 계십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의 음주 문제였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지만 워낙 스트레스 속에서 마셨기에 매일 밤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목장은 매일 술을 먹고 참석했고 어느 날 수요 예배에도 술에 취해서 얼굴은 벌개져서 휴문 학생식당 뒤에 앉아서 졸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인데 술만 들어가면 저도 제가 변하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술 안 먹었을 때 하지 못하던 말과 행동을 하니 그 순간은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술에서 깨면 많은 후회가 남기는 했지만요. 그러니 술 때문에 하게 된 실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물질적으로 본 손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아내는 이런 날을 이용해서 술을 먹었을 때 화를 내는 대신에 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괴롭혔습니다. 당시 목자님께서 여러 번 그 술을 끊으라고 권했지만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휘문 학생식당에서 그 앞을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께 차모균이라고 하는 목자님이 다짜고짜 정집사 알코올 중독입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술 끊기를 약속하라며 새끼손가락을 걸자고 하시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기에 목사님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한 약속이었고 약속을 했으니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면문항을 체크하고 의사와 10분 정도 상담한 결과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 맥주 2000cc를 먹은 게 단데 제가 알코올 중독이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제가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히 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술 생각이 나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 손 떨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말기입니다. 저는 아마 중초기 정도, 아니 초중,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독이 온천에 드러났으니 저는 술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약의 도움도 받았지만 더욱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목장입니다. 매주 목장에서 권고와 격려를 받으니 그렇게 한 주 한 주 참아온 것이 17년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불치병입니다. 17년을 끊었어도 27년을 끊었어도 한 잔만 마시면 저는 아마 17년 전으로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한 잔이면 끝이라고. 저를 상담하시던 선생님도 저의 결과에 깜짝 놀라십니다. 자신에게 치료받던 환자가 지금까지 약 2,000명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금주에 성공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5명 뿐이라며 오히려 비결을 물어보시고 성공 사례담을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제가 고백한 죄는 음란죄입니다. 맨 처음 목장 갔을 때 서로 음란죄를 고백하고 공고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이런 쓰레기들이 모인 곳에는 다시는 안 온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게도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게 죄인 줄 몰랐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 다음 목장에서 목자님이 죄를 고백하는데 옆에서 살짝 같이 묻어가려고 룸사롱에서 행한 음란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끝나고 아내의 취조가 시작되었고 취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누가 화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결혼 전 낙태 사실과 결혼 후 이혼녀와의 외도 사실까지 아내에게 고백하며 그렇게 저의 음란이 공동체에 드러났습니다. 목장의 공고로 많은 음란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회개가 없었던 저는 목자가 된 이후에도 또 안마실수로 다녀왔고 계속 오픈하는 공동체에 있으니 그 사실을 숨기는 게 너무 힘들어 초원 목자 모임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입이 싼 김모중 부목사님께서는 바로 담임 목사님께 보고했고 우리들 교회의 그 보고 체계가 스피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자로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은 치리를 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주일에 단위에서 성도들 앞에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몇 주 전에 이미 단상에서 저의 음란죄를 포함한 간증을 했었기에 다시 올라가서 죄를 고백하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또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누이 죄는 입으로 토해내야 힘을 잃는다는 말씀을 들어왔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그 순종이 확실한 회개로 이어지게 하셔 그때 이후로 저의 음란의 죄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를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저의 가정이 회복되는 엄청난 열매까지 보여주시니 정말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지금은 권고를 듣는 것보다 권고를 해야 하는 입장일 때가 많은데 듣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뜻인 권고를 하라는 동사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원고를 쓰면서 그동안 저에게 어려운 권고를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목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원분들에게도 저에게 많은 권고를 해주심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공동체의 권고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권고를 듣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셨나요? 아니면 남의 일에 왈가왈부한다고 화를 내셨나요? 누군가에게 권고하신 적이 있나요? 또 해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모습으로 권고하시나요? 잃은 양을 찾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고하시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권고를 하면 셋째, 그 공동체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버지도 계신다니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또 너희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대단한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 권세가 성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싶어하는, 영혼 구원의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또 듣는 공동체가 이 권세를 얻는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의 간구를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수가 많기에 살짝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장에서나 공예배 후 드리는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에 더욱 담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된 일이 많은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부부 목장의 집사님 부부에게 4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교수님들은 아이의 종양이 악성이며 이미 뇌의 절반 이상이 종양으로 차서 수술을 해도 여러 차례 나눠서 할 가능성이 크며 암세포가 혈관을 다 덮고 있어서 동맥을 건드리면 사망하고 정맥을 건들면 장애가 온다고 했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장애와 후유증들, 생명의 위협을 말씀하시니 도저히 수술을 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아이의 육체의 평안을 생각하며 수술을 포기하고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야 할 결심을 하고 급히 교회에 부탁하여 병상 세례도 진행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부는 목장에 기도를 부탁하고 담당 부목사님의 확증을 들은 후에 남편 집사님을 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생명이기에 조금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고 사망이나 후유증 장애에 대한 두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기도회에 올라온 집사님의 사연을 읽어주시며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이후의 수술 과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은 아이보다 자기 아내와 첫째 딸을 더 지키려 했던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회개하시고 공동체의 권고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하루 사이에 취소되었던 뇌종양 제거 수술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8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종양 크기 때문에 비관적이었던 선생님들이 활짝 웃으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모든 종양이 제거되었다는 기적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후 회복은 놀랍게도 빨라서 큰 수술 당일 바로 의식을 회복하였고 다음날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이 일을 간증하면서 내년에 완치되어 다시 간증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는데 1년 만에 아이는 10차에 걸친 항암을 끝내고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정기 관찰만 하면 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집사님 부부는 그때마다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셨고 공동체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는 지금 잘 자라서 5살이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서진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귀엽죠?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뇌수술로 인한 그 뇌전증으로 경련이 주기적으로 일어나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뇌전증이 잘 치료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멜 권세와 풀 권세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설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사는 것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벌고 있었고 별 어려움 없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가설제 시장의 그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가설제는 제품의 무게와 안전이 생명인데 저희 회사보다 100배의 자산을 가진 큰 알루미늄 회사에서 저희 제품과 같은 용도의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무게와 안전에서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몇만 개의 물건이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고철이 되고 사업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나는 20년마다 부도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읒 같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목자로 또 초원지기로 나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는 원망부터 나왔습니다. 그나마 예전 같으면 혼자 끙끙거리며 알았을 텐데 바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목장에도 초원에도 교회 윗질서에게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가족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최선을 다했지만 회사가 또 부도가 날 것 같다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치킨 시켜 먹는 것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예배 시간에 막내 아들이 짧게 한마디 권고를 했습니다. 아빠가 더 좋은 거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 LG가 삼성을 이겼겠지. 세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뇌리에 남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임대업은 기존 제품을 사서 그것을 임대만 하면 되었기에 자동차 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신제품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제품이 고철이 되는 자기 발등을 찍는 구조여서 굳이 신제품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신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저는 알루미늄의 알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그 사업에서 그 쌓은 노하우와 이상할이 많지 때에 맞는 그 도움의 손길이 더해져서 1년여의 시름 끝에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경쟁회사보다 가격도 무게도 절반인 그리고 안정성은 더 좋은 놀라운 물건입니다. 동종업계 사람들은 저희 회사에 머리가 아주 우수한 연구팀이 있는 줄을 압니다. 아주 친한 한 사장님은 정 사장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진 않은데 누가 만들었어? 라며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하늘에서 풀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경쟁업체는 시장에서 물건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들도 특허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던 불가능해 보였던 특허도 딸 수 있었습니다.
특허가 나오고 나서 사실 저보다 그 변리사들이 더 놀라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은 요즘 맘 놓고 치킨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또 예전의 모습이 나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공동체에 물으며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도 알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자꾸 교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물건에 대한 칭찬의 소리가 들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 나도 모르게 뿌듯함이 밀려오고 어디 가서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자랑을 너무 하다가 우쭐해져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는 바람에 그것을 들었던 그 친한 동종업계 사장이 제 제품을 베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속이 상해서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하고 자책하면서 목장에서도 나누니 목자님은 입이 너무 싸다, 목자님 참 답답하다 했지만 카피 제품은 원본을 이길 수 없다는 공감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에서 그 제품의 평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죠? 목사님의 말씀대로 환경에 장사는 없습니다. 일이 잘 되니 이른 양에 대한 애통함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공동체를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위치서의 따끔한 권고,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딸, 그리고 목장에서의 애정어린 질책 등으로 하나님은 이런 저를 억지로 끌고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최고의 고난은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제가 큐티하는지 지켜봅니다. 얼마 전 난독증이지만 큐티를 극복한 최 권사님의 증거를 내밀며 ADHD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 닥달을 합니다. 돈 달라고 할 때보다 더 집요해서 예전에는 자기야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라는 그 말이 무서웠는데 요즘은 자기야 나랑 큐티 좀 하자 이 말이 더 무서워서 피합니다. 사실 이런 저의 교만과 나태 때문에 멜 권세와 풀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저희 목장에는 아직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이전에 목자셨는데 내려놓고 평목원인 분도 계십니다. 이른 양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는데 제가 저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도 없고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 영혼에 대한 사랑도 많이 부족하니 권고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버지께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나 봅니다.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교회와 주님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의 그 민집사님, 박집사님, 정집사님이 목장에 나올 수 있기를, 양집사님과 장집사님이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민집사님과 김집사님이 꼭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간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음을 간증하는 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멜 권세와 풀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장로님, 예. 네, 무슨 얘기 다 했잖아요. 이제 네? 설교 다 하셨잖아요. 4줄 남았는데요. 네, 더 하세요. 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 맺기 전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요새도 저기 그 연비 싼 휘발유 넣으러 강북까지 가세요? 아니요. 요즘 적용으로 아니요. 네, 강북까지 안 가고 싼 곳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그 차의 그 연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빼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 휘발유가 조금이라도 덜 먹기 위해서. 네. 네. 돈도 그렇게 아까운데 AD 검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라고 하니까 했죠, 뭐 네. 제가. 근데 네. 그게 이제 싼 걸 하면 정밀 검사를 안 해가지고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그냥 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밀 검사를 예. 받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경력도 없으시고 AD에다가 알코올에다가 네. 그런데 진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진짜. 아, 진짜 주위에서 그 많은 분들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네. 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또 큐티까지 또 잘 안 하시잖아요.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뭔데요? 아,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오늘 미가서죠, 미가서. 아유 오늘 예. 10,000원 안 내시려고 하셨겠죠, 뭐 그죠? 네, 예상 질문을 집사람이 얘기해 주고. 네, 어제 내용은 뭔데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사업을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연구위원이 있어서 제품을 만들었는가 하는데, 네, 근데 장로님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돈이 아까우니까 예, 집에 모든 거 그 저기 보수센터처럼 예. 장비를 가지고 다 고치시잖아요. 저기 형광등도 달고 문도 고치고 냉장고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는 그 AD인데 어떻게 그런 건 하세요? 그 원래 이제 제가 취미가 이제 사실은 제가 그 경영학과가 아니고 예, 원래는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대를 가려고 하다가 예. 예, 그 불합격되는 바람에 가려고 예, 하다가 네, 이과 나왔고 공대로 갔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고치는 것도 돈 아까워서 그거 날마다 고치시죠? 네,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인건비만 해도 요새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 독일 걸로 해도 뭐 독일 걸로 하면 보통 한 7, 80만 원 들거든요. 수도꼭지가요? 아, 예, 샤워기 예. 수전. 네. 예, 독일제로. 네. 예, 근데 16만 원에 제가 직접 다 하죠. 수입을 해서 직접. 우리 장로님을 불러주세요, 집집마다. 네, 실비로 다 해드립니다. 네, 그걸로 먹고 살으셔도 진짜 될 것 같아요. 아주 승용공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냉장고 바꾸고 싶어가지고 냉장고 고장 나기만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고장 나가지고 너무 냉장고 바꾸자 그랬는데 밤을 새고 그걸 고쳐놓으셨대요. 네, 유튜브로 보고 4시간 만에 다 고쳐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목장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그게 고치란 얘기냐고 바꾸란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목원들이 또 적용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사줬습니다. 그러면은 고친 거는 팔았어요?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네, 고친 마음이 냉장고. 네, 알아서 했겠죠. 아니 아내 권사님한테 5억이나 받아 먹었으면
계속 그 토해내셔야지. 근데 사실 제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제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주인한테 돌아온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거 저기 숨기고 안 줬으면 하나도 모를 뻔했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보면 예, 우리 우리 다말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 그야말로 오늘 그 미가 모레셋 사람 미가도 참 비천한 사람인데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대언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돈만 좋아하지 AD지 그냥 영적인 것도 정말 참 잘 모르시지. 그러는데 지금 할 거 다 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또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전히 물어보는 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목장을 정말 살리시고 저분도 그냥 지금 이제 술도 끊었지 뭐 안 마실 술도 끊었지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오직 돈은 벌어서 교회에서 쓰시는 거죠. 뭐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교회는 즐겁습니다. 교회는 아까운 게 없나요? 네, 그게 참 희한하죠. 아, 네, 네. 즐겁습니다. 예. 예.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게 너무나 부들부들 떨리가 아까운데 오직 교회만 안 아까워하세요. 교회만 안 아까워하시니까 그 대기업에 그걸 뚫고 지금 만들으셔가지고 저분 특허를 받으셔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게 이제 있게 됐대요. 여러분. 목사님 그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안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장로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그 권사님이 저기 여자 목장 섬기시고 장로님은 부목장 섬기시고 초원 섬기시고 네. 계속 섬기시니까 진짜 맨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어두웠던 저 가정이 알코올 중독에 안 마실 수도 드나들고 정말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저 찌질한 것들하고 내가 왜 노냐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베풀어 주셨어요. 네. 예, 진짜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진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이제 날마다 저 망가져 계시니까 굉장히 우리가 다 기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받아주시니까 저게 영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마디만 하면 바르르 떨고 네가 나 뭐 하는데 보태줬어 막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자존심이 그냥 하늘을 찌르시는데 이게 망가지는 게 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말은 잘 못하시네요.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목장에 섬기시고 하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항상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근데 요새 너무나 배불러서 이렇게 환경이 겸손하지 않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근데 왜 우세요? 근데 네? 환경이 겸손하지 않다고 네. 배가 불렀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왜 우시냐고. 갱년기인가 봅니다. 아니요. 뭐 꼭 우세요. 꼭 이렇게 얘기할 때, 꼭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글쎄요, 많습니다. 빈부를 떠나서 탁자는 저렇게 눈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시는데 한 번씩 울어주시니까 다 그냥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장에서 한 번씩 울어드리시기를 바래요. 정말 그냥 뭔 말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울고 기도를 하시니까 뭔 말하는지는 압니다, 제가.
아, 그렇네요. 진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 말씀 잘하시네요. 아유, 그렇게 오늘도 우왕창신만 드셨어요? 아니요, 깜빡해서요. 오늘은 시에나라는 양약을 먹었습니다, 지금. 아, 그 양약. 네네. 그러니까 약의 도움이 없이는 아직도 떨려서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이틀 네.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 그런데 지금 할 때는 너무 편안하게 잘 하시는데요. 약발이죠, 약발. 네. 그 무슨 약인지 우리 아들한테도 좀 아, 주시기를 네, 시에나라고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좀 전 드릴게요. 아, 이거 드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권고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권고하는 공동체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며 멜 권세와 풀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날마다 그 권세를 잘 얻어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 한 마리 같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감옥과 딸의 불치병 사건으로 찾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복산에서 내려와 팔복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도 자꾸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들 공동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ADHD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니 권고를 하는 것도 권고를 받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더구나 육적으로 풀어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기보다 교만해지고 영혼 구원보다 내일, 내 가족, 내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지속적인 말씀 묵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저 때문에 목장의 지체들이 수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매일 권세와 풀 권세를 주셨는데 저의 나태함과 교만으로 그 기도의 권세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지체들이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돌아와야 할 우리들의 식구들이 꼭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권고와 회개가 이어지는 우리들 교회 목장 공동체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옵고 건강, 물질, 자녀 고난, 관계의 메인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눈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미주 사역을 떠나시는데 정말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이 또 예상됩니다. 주님께서 꼭 영적 육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악법이 막아지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의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부터 먼저 말씀 묵상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곁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한 사람, 구속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있는 한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는 동정일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꾼같이 거지같이 죽어갔던 그런 자였는데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함보다 또 다른 것을 달라고 기복에 배가 고프다고 요구만 하는 그런 연치 없는 자이진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멀뚱멀뚱하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지 나의 일은 아니다며 잃어버린 영혼의 애통함은커녕 뒷짐지면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까? 내 주위에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되면 돌아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속썩이는 양 한 마리보다 말 잘 듣고 붙어있는 99마리의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깍쟁이처럼 실속만 따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는데 끝까지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들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새 공동체를 주셨음에도 나의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기복의 배고픔으로 고함만 쳤던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특정한 한 사람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던 이 안일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자들만 함께 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썽 부리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구속사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애통함이 있도록 주님 저에게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신 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모가 되어서요 자녀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부모가 되고 직위가 올라가니 이런저런 권고를 해야 할 상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장로님께서도 이제는 권고를 듣는 것보다 권고를 해야 할 입장이 더 많다고, 듣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입으로 말로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권고가 아니라 율법적인 명령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 반응들은 항상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또 그런데 보는 우리 부모된 입장은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짜증을 내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뜻의 권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말씀으로 권고하여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고난이 있는지, 매일 반복되는 권면과 권고가 잔소리가 되어서 귀찮게만 여기는 그 모습에 나의 가슴이 무너지는지요. 큐티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주일날 늦잠 자고 그런 속썩이는 자녀가 우리들 가정에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공고할 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할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문제의 부모였습니다. 제가 자녀를 세속의 길로 가게끔 방치한 죄인입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말씀 읽고 큐티하는 본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복의 말로 자녀를 공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시는 회개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 하나님의 공고를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특히나 가정을 꾸린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매일 큐티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천국의 가정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되 서로가 먼저 서로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팔복의 배부름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가정들,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04번째에 맞이하는 3월 1일 3일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2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애국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자주 독립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국민이 존재해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기도, 구국기도가 이 나라 가운데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3.1절이나 광복절이나 그런 날에만 달려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태극기가 반감이 사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언제 여러분들이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의 비전과 계획, 목표를 늘 생각하며 중보 기도로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교회 가운데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분열과 갈등, 혼란의 원인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민족의 자주독립이 역사책으로만 그 내용을 인식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애국의 마음을 주님께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위정자 중에 회개하는 단 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세워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들이 파여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도록, 교육에 관련된 법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제정되도록 민족의 교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속사의 은혜로 배부름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온전하게 전달하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회의 여러 조직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조직과 부서들이 구속사의 복음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가정중수 말씀 묵상의 큰 비전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2023년에 새롭게 안수받은 장로님, 권사님들, 목자님들이 죄를 보고 회개하여서 교회의 가장 낮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민족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나라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갈등과 반목, 분열과 차별이 난무하는 이 시기, 이 나라에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회개가 없어지고, 나라가 회개가 없어지고, 교회가 죄를 보지 못하니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죄를 보고 회개를 바라보며 구속사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까? 맹인같이 향방을 몰라 고함만 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허리가 끊어져라 기도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소망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의 머리로 가장 어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기도하여서 팔복산의 배부름의 경험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인데 특히나 매일의 말씀 묵상, 이 큐티를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에 보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 큐티 사역이 팔복산의 배부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3주 동안 미주 집회를 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영혼, 한 목회자, 한 교회가 구속사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교회가 회개하고 목회자가 회개하여 맹인이 눈을 떠 귀로만 듣던 예수를 눈으로 바라보는 기적이 임하여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육체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소망합니다. 장시간 이동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허리를 지켜주시고 세력을 부어주시고 성례를 보하여 주시고 위장의 소화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저희를 배부름이 충만한 팔복산 우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약속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시고 팔복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으로 사역자이지만 기복을 가득 받고 싶었습니다. 기복산의 배부름에 줄여 있어서 세속적인 목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려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복에 목말라 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가 많고 속썩이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말 잘 듣는 성도, 일하기 편한 성도, 출석 잘하고 옆에 붙어있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만 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깍쟁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효율성만 따지고 능률적이지 못하다면서 불평했던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하기 싫다고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사겠다며 세상으로 떠내려가던 길 잃은 양 같은 저를 끝까지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이렇게 우리들 목장으로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나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슬금슬금 이 죄의 싹이 올라옴을 고백합니다. 물건을 과도하게 사고 모으고 쇼핑하고 또 인터넷을 살펴보는 보상심리의 귀신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어 내가 그것에 자유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어떻게 하게 되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던 간에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만 먼저 배부르면 된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필요한 것만 사게 되게 도와주시고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물욕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팔복에 의해 목마른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여러 가지 중독의 귀신에 들려서
목말라 배고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보다 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그들의 갈증과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중독, 자녀 중독, 여자 중독, 도박 중독, 술, 담배 중독, 인정 중독, 사치 중독, 합벌 중독에 그들의 기복산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고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구속서에 배부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아비와 어미가 된 자로서 입으로만 말로만 권면하며 권고하고 다그쳤던 지혜가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본을 보이고 매일 주시는 그 말씀에 적용의 삶을 살며 우리의 입술에 말씀으로 권고하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부모가 말씀이 들리도록 하여 주시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모의 행동과 삶이 권고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온갖 분열과 방탕, 음란과 교만으로 높아진 이 대한민국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밟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주 독립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민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 한 명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자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법, 사법, 행정부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국회와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교육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로 메인 것들을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권세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권고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열쇠의 비밀을 수많은 가정들에게 전달하고 가정 중수의 열쇠가 전달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문서와 방송, 설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과 가정과 교회와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미주 집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교회 한 구속사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